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등 예루살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날을 가리켜서 흔히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첫 단어가 뭐죠? 화 있을진저이죠. 이제 23장 전체를 보면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7화에 대한 장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절에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 화 있을진저 있죠.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27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근데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왜 그럴까?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면 무엇 때문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왠지 읽기에도 썩 유쾌하지 않고 듣기에도 조금 두려운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그 뒤에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고 화 있을진저 이 말에서 막 너무나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서 그 뒤의 내용은 별로 살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앞이죠. 조금만 거슬러 가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더 무서운 말이 나오죠.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23장 같은 말씀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떠한가, 이들보다는 더 나은가 점검을 해봐서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썩 유쾌하진 않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때로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라도 이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말씀은 더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 이러면 예수님에게 워낙 책망을 많이 받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도대체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생겨났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면 남유다가 다시 독립을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벨론의 뒤를 잇는 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제국, 그리고 그리스의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거의 600년 가량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통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주로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의 뒷부분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혹은 학개, 스가랴 이런 부분들이 주로 페르시아 시대 정도까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헬라, 로마의 시대를 성경에서, 우리 정경에서는 그것을 잘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서 흔히 신학자들은 구약의 기록에 표현된 때로부터 신약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약 400년 기간을 신구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처럼 겨우 36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600년 넘는 세월 가까이, 물론 중간에 잠깐 독립을 회복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못해 다시 정복당하고 전멸당한 아주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 때 주어졌던 말씀을 그 뒤에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었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선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우리나라가 이래서 지금 망해 있고 독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철저한 말씀 순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민간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동과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여러분 지금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계실 터인데요, 고대에는 인쇄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기로, 손으로 그렇게 필사를 해야 됐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사 혹은 교법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혹은 율법사나 교법사 같은 그 표현들은 거의 같은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만큼은 하고 있는가? 방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의가,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보다 나은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다 지켜내지를 못했거든요. 인간은 그걸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의나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정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무익하고 무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까지 이들이 나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열심의 자세는 나쁜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 얼마나 율법은 본다고 지켰길래 감히 그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어조로 내가 이래봬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인의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당시에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랍비들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유교가 이황, 이이 이런 분들이 주이론, 주기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의 랍비들도 두 개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 학파를 통합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랍비입니다. 그 사람의 수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뭐 율법에 대해서 누가 정통하게 알고 있는가, 율법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또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는가에 바울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는 그 표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만약 그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예를 들건데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표현이지만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만큼은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리새인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이것을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3장에 나타난 이 7가지의 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3절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자, 2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거기까지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 그럽니까? 박하와 그다음에요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자, 11조를 드리라. 이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율법 가운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것을 키운다면 그것의 10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땅에 나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재배하는 밀과 보리류를 보통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1조들이 성별이 되어져서 그것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데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공급받은 것들의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제사장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 또 매 3년마다 되는 해는 또 다른 11조를 내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한 구제 비용으로 고을마다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립을 해놔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산제에서 나타납니다. 또 말라기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흠이 있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것으로 11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물을 내는 그런 정성이 없는 태도들을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시험을 해보라, 뭐 이런 규정들이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를 내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것까지 드렸는가? 아까 땅에 있는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대적인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 외에 구약 성경에 아주 목록을 쫙 적어줬으면 좋잖아요, 그죠? 고등어, 꽁치, 칼치 뭐 이런 것은 10분의 1을 내라라든지 아니면 뭐 오징어, 문어 이런 거는 뭐 먹지 못해야 될 짐승으로 분류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아예 내지 말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식물, 동물들에 대한 목록을 쫙 적어놨다면 더 이상 고민하고 논란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양과 소 혹은 또 땅에 나는 것이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지 더 상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로님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혹은 랍비들, 제사장들 이들의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답과 견해를 내려놨는가, 이런 것을 집대성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네, 미드라시네 같은 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성경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문헌도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런 탈무드네 미드라시 같은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박하, 휘향, 근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뭐가 관심거리냐 하면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라는 말은 향을 내는 것들과 신자가 매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서 보면 고추, 마늘, 생강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동양, 특별히 인도, 우리 뭐 중국, 일본,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향신료가 굉장히 인도하고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가 원래 원산지긴 하지만 일본인들이 워낙 좋아해서 일본이 더 유명해졌다고 해도 될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근데 서양에는 이게 좀 두드러지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서양인들에게 이 동양의 후추가 처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서양인들의 식생활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식생활을 다루고 있는 역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이 역사의 전쟁 가운데 후추 전쟁 혹은 향신료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있어요. 꼭 그렇게만 부르는 것은 아니고 그 전쟁의 다른 각도와 다른 의미를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그 전쟁의 발발 원인이 이겁니다. 후추가 생산되는 나라에서부터 소비되는 나라로 오는까지 무역을 거치는 동안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누군가 독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이문을 붙여서 그것을 팔아대니 우리 싸게 달라는 거죠. 싸게 못 준다 하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예 생산지까지 점령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주요 무역 루트를 점령을 해서 보다 쉽게 저렴한 가격에 그 향신료를 먹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그 전쟁의 원인과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후추 전쟁이네, 향신료 전쟁이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배도 되어지고 대량 생산도 되어지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박하, 휘향, 근체를 언급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부분 재배되기보다는 자연상에 있는 것들을 채취하는 형태였어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추어탕입니까? 그런 거 먹을 때 제피라 그러나요? 그런 거 좀 넣죠. 또 방아잎을 넣는 건 어떤 음식입니까? 그런 걸 넣는 지역도 있고 우리 국내 안에서도 넣지 않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배가 되지만
고대에는 재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에는 쉽지 않고 향신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재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상에 채취하는 건데 이것을 11조를 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의 집에 주방에 쌀이 많습니까? 후춧가루가 많습니까? 선명하죠? 이런 향신료들은 절대로 우리 주 공유보다 많지 않아요. 소량만 있어도 되고 극소량을 넣어서 음식의 맛과 향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생산되는 양도 적고 가정에서 보관하거나 소비하는 양도 적은데 그 적은 양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 얼마나 보기에는 작은 것이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쨌다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들을 더 자발적으로 더 확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느냐. 자,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말에는 하루살이, 낙타 전혀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말 아람어죠. 아람어에는 이 하루살이라는 단어가 칼마, 낙타는 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나 우리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두 단어가 음이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로서 비슷하다는 느낌이 확 오죠. 그런 겁니다.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지금 발음 면에서 거의 유사한 단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죠. 자, 왜 하필이면 하루살이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 문화라는 게 있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포도주를 뭐 가정마다 담그는 가정이 있겠습니다만 해봐야 뭐 몇 킬로 담으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양 담을 이유도 없을 터이고 주로 그냥 포도 알 정도를 따서 설탕에 재는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1인당 평균 1년에 약 22리터 이상을 소비했다 그래요. 한 집이 아니고 한 개인이요, 개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서양의 포도주는 아예 거대한 뭐 거의 타작마당 같은 그런 수준으로 포도를 아예 발로 밟는 방식으로 해서 즙을 내서 그것을 보관, 저장, 숙성합니다. 우리처럼 알채로 이렇게 넣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대량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 저장, 숙성하는 가운데 하루살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혹시 여름이나 이럴 때 하천가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뭐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곤욕을 치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루살이류죠. 가정에서도 아마 포도 같은 것을 먹다가 껍질 같은 걸 제때 버리지 않거나 먹다 남겨놓은 포도를 그냥 방치해 두면 분명히 창문 전부 다 닫아놨는데 어디에선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파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골머리를 앓으실 때가 간혹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루살이는 그 포도주에다가 알을 낳아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이 순식간에 막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걸 그대로 마시기에는 정말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충분히 숙성되고 난 후에 이것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병에 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삼배 같은 그런 천으로 포도주를 일일이 다 걸러낸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 하루살이 같은 벌레류는 말할 것 없이 아주 작디 작은 이물질도 전부 다 걸러지겠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걸러내겠습니까? 그게 지금 24절의 표현이에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할이만큼
명령한 것을 더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으나 낙타가 뚫고 지나가도록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율법에 시작. 예, 거기까지요.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행하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머리 아프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훈련원 때나 설교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는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님의 순응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 이 두 가지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까? 자, 한 장 앞으로 가보죠. 22장에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2장에 37절에서 4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서 35절 36절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오죠. 질문을 했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진술은 아니죠. 다른 율법서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십계명을 종합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신학자들 뭐라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일을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5계명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하향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누구요? 위에는 누구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끝에 올라가면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족보의 연장선상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4대 6이 아니라 5대 5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규정이 십계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계명을 종합하신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십시다. 너희가 뭐라 그랬죠? 박하와 횡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누구에게 드립니까? 11조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아버지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직업들 조사했어요. 그렇죠? 공무원 손들어라, 교사 손들어라, 군인 손들어라, 회사원 손들어라. 이러고 나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손 안 든 놈 손들어라 이럽니다. 그럼 저하고 포함해서 몇 명이 손들어요. 그러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요. 이러면 애들이 우와 이럽니다. 이제 수업 시간 끝나면 쉬는 시간 되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헌금하는 돈 니네가 다 가지지 이럽니다. 여러분 11조 목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지금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 성경에 보면 의와 공의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의는 내 내면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내 인격, 내 생각, 내 말, 이런 것이 의로워야 된다는 것인데, 공의 혹은 정의라 하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인간관계, 공동체, 사회,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정의로우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만, 정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행합니까? 하나님에게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사람 앞에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긍휼을 누구에게 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다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덕성과 품성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인간을 향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뭐 그러면 뒤에 것만 잘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23절 마지막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향한 것은 안 한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와서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립니다. 성경 읽으라는 거 열심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잘 부릅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챙기고 하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다. 기껏 잘해봐야 바리새인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드렸다 안 드렸다, 잘했다 못했다 순식간에 판단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 우리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눈에 보이는 건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막 구역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잘 드립니다. 이러면 막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다고 또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근데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도 안 하는 분들한테 전도에도 참석 안 하니까 그게 교인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도 그럴 수 있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판단 기준이 뭐예요? 새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이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뭐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냐 안 하냐, 찬양대를 하냐 안 하냐,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기도를 오래 하냐 안 하냐,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저것도 행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죄악이 벌어지든 말든 여러분이 방관하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동조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낙타를 허용하고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종합적이고 조화로워야 되며 균형이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 어려운 나머지 대답할 용기조차 사라졌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래서 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도토리끼리 키재기 해봐야 내가 조금 뚱뚱한 도토리구나. 내가 조금 굵은 도토리밖에 아니구나. 어차피 그래봐야 결국 도토리구나. 이러니까 겸손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한 가지 잘하면 자기가 천상까지 올라가요. 막 천국 위로 올라가서 그러다가 마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자기가 도전하려고 하다가 마귀와 사탄으로 타락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내가 남들보다 잼에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내게 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바리새인처럼 이것만 행하고 저거는 내팽개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잣대로 갖다 비추셔서 내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건 뭔가,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뻐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고 있는 거 올 한 해 한번 해결해 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우리 쌀과 보리 같은 거 되는 말 있죠. 말. 그죠? 대박에 10배 되는 그 말. 그 말통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주로 본 것은 나무를 이렇게 쫙쫙 맞춰서 이 나무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밖에 쇠로 꽉 쪼아서 그냥 이렇게 말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나무 토막들이죠. 길이가 다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 이 나무 토막의 길이가 제각각이라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고 한다면 이 말통 안에 액체이든 곡물이든 무엇을 담고자 하면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제일 긴 막대만큼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죠? 아무리 긴 막대가 10개, 20개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개가 짧은 막대가 있으면 아무리 들이부어 봐야 그 짧은 막대의 높이 외에는 채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극복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상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혹시 감사가 부족하진 않은가? 충성과 헌신이 부족하진 않은가? 경건이 부족하진 않은가? 인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골고루 잘 맺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성령의 그 9가지는 9개가 아니라 끝에 그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인 9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9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령의 열매가 된다고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9가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충성은 잘하고 있는데 절제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잘하고 있는데 자비와 양선이 결핍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한 해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